예, 오늘은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듣기 좋아하는 일이 뭐죠? 예배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잖아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오늘 잘했구나. 또 그런 생각에, 그런 착각에, 실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빠질 때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뭐에 은혜 받았을까? 또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어떤 것에 은혜 받냐면은 내가 지금 아팠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지금 위로를 받았어요. 그걸 동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어떤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라는 그런 걸로 인했었을 때 새로운 것들을 깨달았다. 위로받았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이 들었을 때 그래 하면서 오늘 참 오기 잘했다. 오늘 오기 잘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 생각을 가졌었을 때 과연 이게 누구의 말을 들은 것일까? 사람의 말을 들은 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건가? 이것을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애매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은 다른 것은 안 들어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안 들어와. 오늘 단지 내가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가 지금 위로받았고 동정받았고 아니면 어떤 생각이 발상의 전환을 이뤘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뤘어. 그것만 남았다면 이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것이죠.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라는 관점이 있어요. 전하는 자가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다 해서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데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다른 걸로 들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하는 자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들은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설교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마음속에 어떤 탐욕, 탐심, 욕심, 교만 이 마음을 가지고서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다가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요. 때로는 말씀을 따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해서 막 선포하지만 감춰져 있는 그 설교자, 선포하는 자에게 감춰져 있는 의도가 있거든요.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이 정말 그렇게 되어진 것을 인해서 녹아져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 이득이 되어지거나 목회자에게 이득이 되어지거나 다른 뭔가의 이득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뜻 들었을 때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네. 그럼 순종해야지.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 보면은 의도가 있어요. 숨겨지는 의도.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쉽게 구분하기는 어렵다 하지만은 이것은 듣는 자에게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지 개인적인 아주 어떤 특정한 집단의 이익을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한마디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의도를 감추고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도록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정말 지시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서 하는 거 있죠. 때로는 목회자가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반대로 듣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듣는 자들도 어떤 개인의 내 관점에서 자기 판단에 이 주관적인 마음을 개입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때론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원치 않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나에게 귀에 좋은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아이고 막 이쁘다, 아이고 잘한다, 실제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대부분 아첨의 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또 아첨을 통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도 성도들한테 아첨의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 귀에 좋게끔 칭찬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때로는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가지만은 어쩌다가는 그걸 가능하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게 막 삶이 되어져서 아첨하는 그런 말을 좋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삶은요,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삶은 귀에 정말 안 거슬릴 수 있는 그런 소리를 들을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설교 들었는데 불편해졌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심령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서 문제 찾을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마음의 심령이 지금 뭐가 나 있는 거예요. 아첨을 더 사모하는 마음이죠. 자기를 몰아세웠다고, 자기 영혼을, 자기 삶을 깨트렸다고, 그리고 자기를 갈등 겪게 했다고, 이런 것들을 되게 불편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그런 마음들 내비치면 목회자들이 눈치를 보게 되어요.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말하면 저 사람은 시험 받겠구나. 그래서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끔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중간자 입장에서 목회자는, 설교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겠거든요. 자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들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현장에서는, 예배 현장에서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도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 내 개인의 이익을 집단은 또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한 꿍꿍이를 갖지 말고 온전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듣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런 일들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런 예배 현장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 성도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만을 듣고자 하는 그런 훈련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그냥 교회 현장에, 예배 현장에 의자 앉아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얘기를 듣고서, 아니면 내가 평상시에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하고 있는데 이게 쉬운 일이냐?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있잖아요. 삶을 송두리째 바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약간 첨가되어져서 조금 더 밝게 빛나는 그런 삶이 아니거든.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그쳐지고 다른 세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계가 아니고 그런 길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부정적 자아는 벌써 죽었어야 되고, 나의 가고자 하는 소망 있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있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하고 싶고 했던 수많은 자아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때로는 그것들이 죽어져야 돼요. 그것들을 살아내고서는 못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너 십자가의 길로 올래? 왜 갑니까? 그 길을 왜 가죠? 좁은 길로 오라고 하면 갑니까? 생명의 길로 와라. 그럼 갈 수는 있어요.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야. 아이, 가지 말아야지. 괜히 갔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엔 좋은 길인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좋은 거. 내가 가는 게 모든 것들이 평탄하고 형통하고 좋은 건 줄 알았어.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엄청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자세로는 제대로 된 믿음의 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훈련이냐? 내가 이 말씀대로 내 자아를 죽이겠습니다. 내 뜻, 내 계획을 내가 죽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면 그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하는 마음을,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는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하냐? 일단 당신에게 불러요. 우리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미에야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부르시잖아요. 사무엘도 처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린 사무엘도 잠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부른다는 얘기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부르실 때는 너 나에게로 와라,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너는 나에게 안 오고 세상에서 머물러 있잖아요. 세상에서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로 먼저 오라는 거예요. 불러셨다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얘기는 내 이름을 부르실 건데 내가 그러면 그 부름에 합당하겠다, 응답하겠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실 거란 얘기죠. 어떤 삶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살아내겠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힘들다는 얘기죠.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예전에 더 세상에서 많이 살아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봤는데 세상에서 살아본 결과 여러분한테 주신 한마디로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뭡니까? 세상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맛보지 못했던 것들은 일부 맛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우리 삶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는 못해요. 잠시 잠깐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지 몰라도 근본적인 우리 삶에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그 부르심대로 응답해서 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교회로 세워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더 큰 은혜인데, 그래서 내 자신의 바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내가 소망했던 바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만약에 충돌을 하면은 우리 소망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그분의 설교고 나는 듣는 걸로만 끝났다, 그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목회자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만 전해야지 전하기만 하고 그 목사님 자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의미 없는 그러한 시간 낭비, 재산 낭비예요. 다 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듣고 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런 삶 속에서 또 무엇이 따르느냐? 고난도 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이 나오네, 좁은 길이 나오네, 고난의 길이 나오네, 그래도 이 길을 갈 거야. 이것이 진짜 믿음이거든요. 조금만 힘들면 괜히 왔어. 후회하는 인생이 신앙에 무슨 반전이 있고요, 신앙에 무슨 역사가 있고 신앙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물론 그가 단번에 순종했고 단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계속 잘못된 일을 반복하면서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도 믿음의 전진을 이뤘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도 오답노트 썼네? 그렇지만 오답노트를 썼다 할지라도 그 오답노트를 통해서 반성하고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답의 삶을 살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 살아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이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듣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쉽지 않기 때문에,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쉽지 않을까? 이 얘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 강한 반발을 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계속 존재할 거예요. 당연히 존재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의가 있어요. 의. 공의라고 하죠. 정의, 공의, 의. 죄를 징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게 죄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죄. 너의 삶 모든 게 다 죄다. 죄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듣기 좋겠습니까? 싫은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까? 내가 왜 죄인인데? 내가 왜 무슨 죄를 졌다고 반발을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경찰을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경찰 만나면 잡아 떼잖아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뻔한 죄를 지면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데, 때로는 죄가 아닌 것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인이래.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한편으로는 찔리기도 하고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했지만은 그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찔림받은 자들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도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오히려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을 받아야 되잖아요. 정의를 살려고 하고 정의를 외치는 자들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정의를 외치면 외칠수록 더 많은 핍박이 따라요. 더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해요. 그런 일이 사회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갔을 때는 더 큰
난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얘기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할 수 있는 고난. 예수를 믿었더니 아우 내한테 막 사건 사고가 많아, 이런 미신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를 온전히 믿고 말씀을 바울처럼 전하고 다니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더니 핍박이 많아졌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교통사고 났어. 예수 믿었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어.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걸 핍박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음처럼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이런 고난 있잖아요. 이게 진정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생겨진 고난이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 그 따름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 하는 결심, 그런 결단,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도 말씀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잡으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서 베레아 지역으로 일종의 피신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유대인들이 계속 괴롭히려고 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바울이 이제 자리를 비워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게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해서 모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까 바울은 어떤 인간이다, 바울을 자기들 입장에서 분석을 했는지, 중상 모략하려면 별별 말들을 다 섞을 거예요. 완전히 거짓말만 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제일 좋은 것이 진짜와 거짓을 섞어서 말할 때가 진짜 같다는 얘기죠. 맞아 그랬었어 하면서 모든 말들을 다 거짓으로 듣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정치권인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참과 거짓을 섞어서 얘기해요. 누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이 모두가 100% 참 있고 100% 거짓이 아니에요. 항상 섞여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람들의 말에는 참과 거짓이 반드시 섞여 있다. 그래서 그것들을 분간해서 분별할 수 들을 줄 아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참과 거짓을 섞어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의 사람의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는 참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거짓과 참을 섞어가지고 바울을 중상모략을 했어요. 어떤 사람으로 얘기했느냐? 바울은 말이지 재물을 탐하는 자야.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 그 사람 바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의 힘을 달라가지 선교비 보내달라가지. 저 다 개인적으로 착복하려고 하는 거야. 돈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니면서 또 여러 많은 일들을 했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또 높은 사람들 만나고 다니잖아. 권력을 탐하려고 하는 거야. 온갖 말들을 다 해서 바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 아첨하는 종교 사기꾼으로서 매도를 하는 것을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들은 일부 사람들은 맞아 그럴 수 있어 하면서 바울과 손절하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바울을 알고서 나 개인에 대해서 못생겼어, 욕망을 탐해, 여러 가지 나를 대해서 욕하는 것은 내가 받아줄 수 있고, 그래 그냥 인정할 수 있고, 인정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내가 굳이 해명까지 할 필요 없어. 왜? 나는 아니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울만 몰아가는 게 아니야.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함부로 훼손하는 거예요. 야, 바울이 뭐라겠어? 바울이 전한 거 그거 잘못된 거야. 그 잘못된 얘기야. 그것은 자신을 위한 말씀이라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일 뿐이야.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서, 그리고 정말 날마다 힘써 복음을 전했는데, 온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었을 때 바울이 속상한 건 그게 속상한 것이거든요. 저도 가끔은 그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많은 목회자들이 가끔 설교 같은 거, 뭐 어떤 예전에 설교문 같은 거 참고하다 보면은 좀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들로, 물론 처음부터 잘못 이해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때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말씀을 이상하게 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잘못된 전함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못된,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아니면 그 말씀을 가지고 이상하게 이용해서 어떤 유익을 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 의도, 뻔한 의도가 보여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솔직히 제 마음속에 분노가 막 일어나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저를 드러낸 것 같아도 죄송하지만은 거룩한 분노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왜 말씀을 저런 식으로 전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바울도 그런 거예요. 저는 바울의 심정이 그때는 이해가더라고요. 이해갑니다. 하나님 말씀, 자기는 진짜 온전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히려 다른 자들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라고 자기에게 전한 말씀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변명 아닌 해명 아닌 해명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란 얘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이어서 또 쓴 거죠.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개인에 대한 이야기와 교회의 종말론적인 그런 사상, 잘못된 사상이 돌고 있어서 그것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나는 먼저 18절, 17절 이렇게 보면은, 나는 도망간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서, 너희들 버리고 떠난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고, 나는 너희들에게 가려고 한두 번 계속 시도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탄이 막았어. 사탄이 막아가지고 너희 때 못 간 거야.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를 버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너희에게 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너희들에게 보기를 계속 힘쓰고 있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 라는 내용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를 먼저 하면서 나는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나는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내가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전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아첨하기 위해서 아첨의 말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말을 전한 것도 아니다 하면서 4절에 보면은 나는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울은 있잖아요. 먼저 생각하는 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고. 그래서 그 뜻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기 위한 삶을 살진 않았어. 저 사람이 나를 막 높여주고 존귀 여겨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한마디로 목회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힘썼어.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이 행하기 위해서 힘썼다라고 10절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내가 돈을 탐했다고? 나는 돈을 탐한 사람이 아니고 나는 틈틈이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 자비량이냐 이런 자기가 일을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역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실체 했고 바울이 지금 이 지역은 편지 쓴 곳은 고린도 지역이죠. 고린도인데 고린도에서는 그 유명한 부부가 있었죠. 브루스길라와 아골라. 그 사람들의 직업이 뭐죠? 그 사람들은 장막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울도 그 일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일들을 통해서 얻은 수익금을 또 통해 가지고 선교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와 같은 자기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내가 이런 모습, 이런 자세로 사람의 말이 아닌, 아첨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이다.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10절에도 너희도 증언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하나님이 증언하실 것이다. 때로는 사람이 야속할 때 있잖아요. 저 사람 너는 인정해주겠지. 근데 그 사람조차도 반대편에 서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배신감 느끼고 야속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뭡니까? 세상 사람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나를 알아주시면 그걸로 족하다. 때로는 이 마음도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알아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관점, 초점을, 시선을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힘든 길을 가려고 했을까? 왜 힘든 길을 가려고 했을까? 성도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보고서 아유 힘든 일 가시는데, 힘든 일 하시는데, 힘든 일을 언뜻 보면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 그냥 설교 준비하고 선포하고 뭐 때는 성도들이 어떨 때는 뭐 대접받고 좋아 보여, 그럴싸해 보여. 그렇게 보이는데 왜 힘든 일 하느냐? 언뜻 보면은 쉬워 보이는 일 같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진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가끔 힘든 일을 저희도 접하거든요. 잊을만한 한 번씩 접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상처들이 남고 흔적들이 남아요. 때로는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는데 얼토당토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도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아픔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힘들다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기도 합니다. 근데 가끔 보면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힘드시잖아요. 가정에서도 힘들고 직장에서도 힘들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힘든 게 안 힘든 곳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목회 사역도 그 무엇보다 힘들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를 살리는 의사들도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몇 시간의 수술을 통해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살려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서 인내가 빠지면 목회자에게 성질만 남아요. 더러운 성질만 남아요. 못 참고 막 화가, 분노가 계속 치밀어 오르겠죠. 그래서 충분히 주님 안에서 인내하고 넉넉히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저분들이 넉넉하게 인내하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서 사역 감당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역을, 이 힘든 길을 갔느냐? 영혼들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쳐요. 희열이 넘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그것이 그의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목회자도 그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하면서 점점점 믿음이 성장하고 정말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희열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울이 전도하는 목적이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목적이고 말씀을 들은 자가 이렇게 행하기를 원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너만 해야 돼.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 포함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몇 주밖에 있지 않았어요. 최소 3주. 왜냐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세 번의 안식일 때 안식일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3주, 최소로 3주.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걸 포함하면 최소 3주 이상, 그렇게 길진 않은 시간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으니까, 여러분이 저희가 경험하는 것 따르면은 교회에서 낯선 사람하고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다고 쳤을 때 최소한 3년 이상, 3년을 만나야 돼요. 3년 이상 가야지 성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 3주 정도 걸리더라고요. 3년 정도 이상이 걸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3주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저 사람이 무슨 마음 품고 있는지 몰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감사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난 너희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를 왜 하느냐? 너희가 내가 전한 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너희를 보니 너무나도 감사하다.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 잠시 잠깐 만난 관계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바울을,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바울을 나쁜 인간으로, 사기꾼으로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 듣기 아니라 그 소리를 오히려 멀리하고 바울의 그 목소리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냈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승화시켜 나가는 삶을 보여준 데살로니가 교인에 대하여 바울이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마지막 절에 보면은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디서 소망을 찾고 어디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어디서 이 자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전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행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거기서 바로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는 다른 게 없거든요. 이게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소망이고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된 자, 목회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제대로 된 분별을 가지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셔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